찬양은 우리 김은재 장로님이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하셨던 찬양이에요. 이제 엘리야 설교를 하니까 이제 곧 성천할 때가 되면 그때 준비해야 되겠다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중요한데 뭐냐면 제 설교를 듣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래 계셔서 여러분들 대신해서 대표해서 장로님이 생각하셨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찬양 그대로 사실 여러분 엘리야 성천에 있는데 엘리야 성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려나 그것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 노래를 특별히 좋아하시죠. 그 축복이 장로님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성천. 근데 이 성천이 가져다 주는 키포인트가 뭐냐면 리더십의 성계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어떤 선지자보다도 어떤 예언자보다도 능력이 있는 그런 사역들을 했거든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너무나 놀라웠죠. 아무도 나설 수 없는 그때에 아합에게 나섰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그 담대한 심령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다 죽였단 말이죠.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 다 죽여버렸는데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면서 왕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좀 엘리야의 사역들을 보면서 정말 선지자의 대표가 될 만하다. 주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같이 주님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서로 이야기할 만하다는 생각을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그 엘리야의 성천을 먼저 우리가 점검하면서 그러면 엘리야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언제나 여러분 한 텀이 있어요.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텀이에요. 그죠? 우리가 한순간 내 일생 살아가는데 한순간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죠. 제가 어저께 해운대교회 1977년도를 섬겼던 선후배들 위에 선생님 또 저 후배들 만났는데요. 되게 장로님, 목사님, 군사님들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신앙생활 바로 했거나 왜냐면 지금 보면 알거든요. 지금 그분들이 여러 교회에서 다 섬기고 있는데 각자가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 신앙을 이어왔다는 것이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우리들이 같이 이야기했던, 꿈꾸었던, 기도하고 열정을 가졌던 모든 것들 우리뿐만 아니라 어제 참석하지 않았던 많은 후배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사가 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었는지, 그죠? 얼마나 많은 장로들이 되었는지, 물론 권사님도 따져보지 않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직분자들이 되었을까? 1977년도에 그 우리 학생부 그때의 그 영적인 파워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이후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완전히 열매를 맺게 된 것을 어제 이제 같이 나누었어요. 아쉬운 거는 제가 이제 그 해운대교를 떠나고 나서 이 리더십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게 진짜 속상한 이야기로 나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리더가 없으니까 각자 생존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어쨌든 있었던 그 10년에 가졌던 영성은 많은 열매가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성천은 개인적으로 이제 큰 영예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성천에 대해서 엘리야 본인도 알고 있었고, 왜냐하면 이미 엘리야는 자기 후계자를 결정해 놓았잖아요. 하나님께 가르쳐 주셨거든요. 엘리사를 세우라 했어요. 이미 후계자를 세워놨지만은 우리가 보다시피 계속해서 엘리야가 하는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세우는 일이 뭘까? 자기가 떠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떠났을 때 그 다음 리더십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걸 발견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가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단 말이죠.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그때 나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세워주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있을지 궁금하다. 이거에 제 꿈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전부 다 서로 고마웠다는 이야기죠. 고마웠다. 근데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역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사는 먼저 바나바 사역이 맞더라고요. 그죠? 그때도 늘 선생님은 그런 친구들, 그런 학생들을 많이 돌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은사에 그냥 한 주신 은사로 사역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엘리야 본인도 알고 있었고 엘리사도 알고 있었고 지금 가는 곳곳마다 이게 길갈에서 베델 가니까 선지학교였을 거예요. 여리고에 선지학교였을 거예요. 그리고 요단까지 선지생도 50명이 따라갔는데요. 이 선지생도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능히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니까 지금 이제 엘리야가 승천할 때가 됐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먼저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을 건너가서 승천하게 돼요. 그죠? 그 순간까지 보면 어쨌든 엘리사는 끝까지 가요. 야, 너 여기서 남아 있어라 하는데도 나는 절대 당신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간절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선지 생도들이 당신 아십니까? 당신 선생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래 나도 알고 있다. 너희들 잠잠해. 내가 알고 있어. 이런 분위기를 좀 계속해서 인도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건너가는 모습이 좀 좋았죠. 그죠? 건너갔을 때 포도를 치고 요단을 쳤을 때 요단강이 휘어지면서 갈라졌어요. 재밌는 표현이 마른 땅을 건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출애굽 할 때에 그 홍해가 갈라지는데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뭐 놀라운 일이지만은 그 바닥은 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람으로 다 말려버렸다 그러거든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말려놨어요. 물 속으로 들어가는데 다 마른 땅을 건넜다. 그 모습과 아주 좀 비교가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고 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야, 내 너에게 뭐 해주고 왜 따라봤니? 묻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얘기하죠. 당신의 능력, 그거는 성령님의 능력인 줄 내가 아는데 그 능력에 각절을 받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제 엘리사는 이 마음이었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제 당신의 후계자이고 모든 사람 다 알고 이거는 온 이스라엘 다 아는데 유다나 북이스라엘 다 아는데 문제는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위대한 선지자가 많은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따라다니죠. 수종 들지만 당신으로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훈련받고 당신 수종 들고 있지만은 나는 불안한 거예요. 누구 같아요, 여러분? 요수아 같아요. 요수아가 지명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요수아 본인 입장에서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를 봤거든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데 광야에서 했던 그 수많은 이적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낸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걸 요수아 다 보고 몸줄 같이 옆에서 비스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이 내가 된다, 이어간다는 거, 이거는 말을 표현할 수 없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래서 막상 여리고성 앞에서 두려워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사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그 능력 그대로 주십니다. 똑같은 방법이죠. 홍해를 가른 것 똑같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자는 거죠. 가르죠. 자기는 똑같이 말만 해요. 말하는데 법궤에 맨 제사장들 발이 요단강에 딱 대자마자 물이 확 갈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직접 위로해 주고 있는 거죠. 왜?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사실은 왜 따라왔냐면 당신은 나를 제자로 만들었는데 후기서 세웠는데 나는 당신 같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난 능력 해본 적도 없고 이게 불안해 죽겠는 거죠. 그래서 야, 너 뭘 해주고 좋겠냐 그러니까 당신이 가진 그 성령의 능력을 당신보다 감춰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야기하죠. 야, 내가 하는 것을 보면 네가 그 능력 받을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불말과 불차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둘이 사이를 갈라놓고 회리 바람을 통하여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사 그것을 봤어요. 봤다는 것은 승계가 됐다는 것이죠. 올라가면서 겉옷을 떨어뜨렸어요. 겉옷을 들고 와서 요단강가에서 똑같이 하죠, 그죠? 치는데 쫙 갈라졌는데 건너편에 50명의 선지생들이 그걸 다 보는 거죠. 아, 엘리야 선생님의 능력이 우리 지도자 엘리사에게 임하였구나. 이제 이게 여러분 승천은 뭘 위한 거였어? 승계를 위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승천했을 때 엘리야가 고백했던 게 있어요, 그죠?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마병이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의 병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당신은 그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이 당신이 아니었으면 북쪽 이스라엘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에 대한 그 평가를 하는 것을 보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야, 우리도 기쁨창교회도 언젠가 우리 후배들에게 저도 제 후배들에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평가를 받겠구나. 제가 어저께 두렵고 떨렸다 했잖아요. 44년 만에 만나는데 물론 그 중에 이제 몇 분은 늘 만나는 분도 있고요. 어쨌든 44년 만에 만났는데 내가 옛날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선생님이었을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상 만난다면 어떻게 6명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도 어떤 나이가 드셔서 이제 어떤 친구들을 만났을 때, 야, 과거에 내가 고등학교 시절 어땠니? 그때 내 교회 생활 어떻게 했니? 친구들이 바라볼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저 지금까지 막 자랑 속에 살아왔어요. 제가 얼마나 간절할 때 많이 얘기했겠어요. 내가 세워준 후배들이 얼마나 목사들이 많은지, 선교사가 많은지. 왜냐면 나를 만난 사람 다 변했으니까 수십 명이잖아요. 그랬는데 막상 그게 진짜일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야기했을 때 그분들도 내가 생각했던 생각과 똑같았어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다행이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간증했던 것이 사실로 인지가 되게 됐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떠나는데 그때 엘리사 고백한 당신은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좋았어요. 정말 우리가 한 번 이 세상 살고 가는데 우리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더 잘 사셔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것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영적 리더십이 승기가 됐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세 가지 정도만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승계받는 방법 중에 세 가지가 오늘 그려져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승계를 할 것인가? 기쁨 창교회를 어떻게 승계할 것인가? 저희 리더십을 어떻게 승계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그 리더십 우리가 어떻게 승계할 것인가? 엘리사는 첫 번째 끝까지 따랐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 우리 읽었죠.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 요단 그리고 건너가서 승천할 때까지 계속 따라왔어요. 엘리사도 가지 마라. 너 여기 있어라 그러는데도 나는 당신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돼요. 세 번이나 반복돼요.
선지 선도들도 계속 따라가려고 그래요. 안 된다, 안 된다, 이러고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갔어요. 이런 끝까지 따른 모습이 마치 룻같이 좀 생각되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이야기하죠. 아, 룻아, 며느리야, 내가 보니까 이제 우리는 미래가 없다. 우리 다 과부가 됐고, 뭐 여기서 언제 내가 뭐 결혼해 애기 낳아서 너한테 주겠니? 이제 그냥 나는 고향으로 할 테니까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며느리는 고향으로 가기로 결정하는데 룻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죽는 데까지, 어머니가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오미가 지금 고향에 뭐 부자라든지 뭐 금부치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돼요. 근데 거기에서 완전 이민이 왔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과부예요. 여러분, 과부들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지금도 아니고 그 수천 년 전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을 지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어머니를 모실게요,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모신다는 것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엘리사가 사역을 승계받은 첫 번째 조건은 끝까지 따랐다는 것이죠. 기분 내키는 데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그 막상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엘리야가 마침내 얘기하잖아요. 엘리야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야, 이 빨리 왜 자꾸 날 따라오지? 귀찮게 이렇게 하지만 알고 있죠, 그죠? 그래,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니? 그랬을 때 여러분 기다린 답이 바로 나와요. 이것 때문에 따라간 거거든요. 물론 존경도 하고 리더십도 따라야 되지만 이것 때문에 온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난 당신 같은 능력이 없는데 당신의 능력,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인데 그 성령을 저에게 갑절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야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보면 누구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눈이 감겼을 때 하늘 만나서 그때 누가 안수했지만 아나니가 안수했죠. 아나니가 안수하면서 성령께서 너에게 바른다. 눈을 떠라. 눈을 번쩍 뜨거든요. 빌립비 사마리아 성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성령 사역이 막 일어났어요. 그때 베드로 요한이 갔어요. 가서 그 사람들에게 손 놓고 기억나시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사역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하고 성령님은 집행이에요. 집행. 그죠? 성령님이 왜 중요하냐면 주님이 올라가시고 나서도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고 예수님 하신 말씀 생각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고 여러분들이 말씀 받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 말씀이 떠오르는 거, 아, 옛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그 전부 다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 본인 자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수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반지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사모하고 반지를 구하면, 그죠? 여기 좀 제가 보니까 많이들 계셔요, 그죠? 사모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 은사, 방언의 은사, 영적인 체험들, 여러분 사모했던 사람들은 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교회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새 좀 속상한 게 자꾸 어떤 사람들이 어노인팅이나 임파테이션이나 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이 전이 돼서 막 비판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간단히 보시면 돼요. 그분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그분들은 성령 기름 부으심을 체험해보지 못했고 성령의 능력이 전이 되는 것을 못 봤어요. 그죠?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기도하면 성령 능력이 임해요. 그죠? 그 사람의 성령 기도를 받으면 그 사람 능력이 은사가 제게 임해요. 이 말씀을 공부하는데 제가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아 이렇게 힘드는데 나 이제 안 하려는 게다 그렇게. 야 내가 내만 널 좋아하면 되지 않겠니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내가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그러면 저 사람의 은사들 내게 주십시오 이랬거든요. 그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미 내한테 다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왜 제가 선교사로 수임 받았냐 하니까 하나님 은사 다 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저도 알잖아요. 제가 안수만 안 해도 외치도 되잖아요. 외쳐도. 그죠? 선포를 해요. 설교 선포만 해도 돼요. 여러분 귀신 들리셔 나오는데 안수를 제가 안 하잖아요. 외치잖아요. 그대로 날아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부인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조차도 이 능력을 행하셨단 말이죠. 근데 왜 엘리사 이게 필요하냐면 자기와 엘리사가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사모했던 것이죠. 그럼 저는요 너무 정확하게 보였다는 생각이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구할 거 줄 거 하니까 내가 가장 필요한 거, 그죠? 그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복 받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야 너에게 뭘 해줄 거,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왕이 됐는데 왕으로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왕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해줄까 할 때 준비되어 있으셔야 돼요. 저는 엘리사가 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엘리야를 이어가기 때문에 엘리야보다 더 많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로 우리 앞으로 이제 엘리사의 사역을 보는데요. 엘리야보다 모든 사역이 2배가 됩니다. 능력에 있어서도 사역의 양에 있어서도 갑절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느 성경 역사자들이 어떤 사람이라도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위대하다 말을 하지 않아요. 그죠? 위대함은 능력의 차이가 있어. 그런데 엘리사는 자기가 구한 대로 받았어요. 저는 이게 엘리사가 가졌던 귀한 복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사역의 성교의 결정타는 15절입니다.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 제자들이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엘리사에게 머물렀다고 와서 그에게 말하다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게 하고.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것을 멀리서 봤단 말이에요. 옆에서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야기했지만은 이 선지생도들 증인들인데 옆에서 본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뭘 봤냐면 이 생도들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 건너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옷을 가지고 휘몰아 쳤을 때 요단이 갈라져서 건너갔어요. 그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 혼자 내려왔단 말이죠. 근데 엘리사가 똑같이 하는 거죠. 14절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걸 본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약속을 했어요. 당신의 능력 갑절을 받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여러분 지금 다른 제자들 선지 성도들에게 뭘 보여줘야 되냐면 엘리야의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예요. 똑같이 엘리야의 겉옷을 쳤을 때 요단이 갈라지는 거를 그랬던 멀리서도 벌써 다 본 거예요. 그죠? 이게 뭡니까? 리더십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너스가 그 다음에 여리고에 갔는데 여리고가 물이 나빴어요. 그죠? 19절에 그건 20사람들 엘리사에게 말할 때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사를 잊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러분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 그렇죠? 그러나서 21절에 물 건너에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어질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이거는 선지생도들이 아니라 거기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엘리야의 능력이 동일하게 엘리사에 임했다는 것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의 능력, 선지 사도들의 능력 이런 것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 가지예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 붙들어야 되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예, 이게 필요합니다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크스 데이, 올 셋째 주 하면 여러분들은 전도의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뭡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말했을 때 그가 순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제일 두려운 그거잖아요. 내가 말했을 때 에이 딱 설득 소리 한다 이렇게 두렵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임하시면 내가 올 셋째 주 우리 교회 축제 가정 축제를 하는데 내가 당신을 뭐 그분의 친척이든 친구들 다시 초청하는 결정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과 상관없이 예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로 놓는 게 능력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준비가 안 돼서만 저는 아무리 외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라고 준비해야 돼. 준비. 하나님 여러분 오늘 집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집사님이 기도 우리 100명 하나님께 주신다는데 100명이요. 야 우리가 지금 뭐 20명에서 무슨 100명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반동색, 수정색, 범어색 거기 안 믿는 친구들이 모이고 있어요. 그죠? 그 친구들 여러분 같이 기쁜 창교회 1, 2, 3라 여러분 인구수가 숫자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쁜 창교회 공동체 주셨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나눔세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스스로 이제 제가 이분들 다 가정 오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정 오픈했을 때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기적들을 보게 될 것이다. 어쨌든 우리 윤정환 선생님이 좋은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금요일날 보이면 저 7년째인데요. 금요일날 모이면 다 이제 우리 교회네요. 금요일 다 우리 교회네.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네는 나 둘이 딱 시작했는데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인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한 대로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그냥 안 주시잖아요. 그죠? 끝까지 따라요. 끝까지 따라하고 말씀 들어부터 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쁨 창교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사역의 능력을 승계받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도가 희한하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해야 돼요. 이 믿음으로 하면 돼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했던 거 그대로 엘리사 그대로 똑같이 하거든요. 모세가 했던 거 그대로 요사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부족해요. 우리가 작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니까요.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 지금 그 기적의 현장에 우리 들어와 있잖아요. 이제 하나하나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노출시키라고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여러분들 노출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노출시키면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도전받고 변화받고 예수 믿고 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왜 움츠거리느냐 말이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나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 능력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아니 지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밑에 내가 지금 빚으로 원적으로 제자로 있는데 자기는 한 번도 이런 능력이 없단 말이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저분이 성전하면 그것도 다 음성 들었어요. 또 나도 알고 모든 사람 다 알아요. 그때 얼마나 이런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근데 기회는 온 거죠. 끝까지 따르니까 내가 너에게 뭘 주고 그럴까?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불안하니까. 그런데 꼭 있어야 되는가? 내가 당신의 후계자라면, 당신의 제자라면 있어야 되는 거가. 그래서 그걸 원했던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